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오늘 45번째 주 또한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제 예배에 대한 논문, 정일훈 교수님의 논문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예배에 관련되어서 좀 다뤘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이 예배라는 그러한 단어, 루트르기아라고 하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의 그러한 의미가 가드 서비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그 응답하고 보답하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좀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중심의 예전의 실제에 관하여서 지난 시간에 약간 다루어서 그 내용부터 계속 좀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의 실제는 이러한 삼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생각과 하나님의 교리적인 정의에 의하여 삼위일체 예전으로 지탱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섬겼던 교회의 예전을 위한 신앙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예배의 지속적인 삼위적인 구조를 항상 반복해서 시행되는 교회의 세 가지 예전의 형태인 설교, 세례, 성만찬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의 설교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으로도 역시 삼위적인 역할과의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해로 복음 선포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며 도래하는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전망하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는 선물을 제시합니다. 역시 복음 전파도 그 전파에 대한 인간의 응답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선포되고 영광을 향한 믿는 자들의 희망과 삶으로서 전적으로 그들 안에 함께 거주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자요 부활하신 자이신 것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인간을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설교되고 믿는 자들이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예전을 통하여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기독교의 세례는 사도시대 이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의 이름으로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은 역시 세례의 주인이신 세 인격 각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례 후보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는 말로 시행되었습니다. 세례는 아버지의 가족으로 양자됨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잠기게 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됨의 표시입니다. 또한 그의 의로 새 옷을 갈아입은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중생과 새롭게 됨과 기름 부음과 봉인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성례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직설법과 신적인 본성의 참여의 표현으로서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명령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의 성만찬은 역시 찬미의 제사로서 예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써 사도의 제사장적인 섬김을 통하여 생겨나는 이방인의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결과는 감사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확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의 제물은 전통적으로는 말라기에 예언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란 말씀의 성취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의하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봉헌된 순수한 제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는 이제 주의 만찬 가운데서 성예전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축제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거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타나며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변화의 신적인 창시자인 성령을 부르는 관계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서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떡과 잔과 축하하는 공동체에 대한 성령의 행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축제 잔치의 선취적인 행위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시에 근거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신비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 말은 라틴어에서 사크라멘툼으로 이제 번역되었고 이 교도가 신 앞에서 맹세하는 종교적인 서약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이 히랍의 교부들에 의하여 기독교의 예전을 표시하는 언어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우리말에는 다시 성례로 번역되어 기독교의 거룩한 예식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결부되어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즉 미스테리온이란 세상을 위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말하거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수행하시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를 지향하며 성령에 의하여 완성된 구원의 계획을 말할 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와 함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신적인 비밀의 근원적인 구현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구체화가 그리스도에게 합치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거기에 포함하여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 가운데 결합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곳곳에서 전파할 때 그것은 곧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점차적으로 교회의 모든 행위를 신비로 표현하게 되는데 즉 신비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인데 의식과 교회의 축제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거대한 신비를 세상에 알리고 축하하는 일을 돕는 뜻에서 사용된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예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현과 그 실현의 결과이며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할 때 기독교의 예배는 구원 역사의 세 단계인 창조와 구원과 완성의 과정과 그 과정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고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1643에서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서의 첫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신학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워하는 축하잔치, 이것은 예배 실제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요소인 영광 돌림과 즐거워함은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저녁에 헬스 클럽에 가서 이제 러닝머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빠르게 걷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주로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냐하면 다른 어떤 그 헬스클럽 굉장히 빠른 템포의 어떤 비트가 강한 그런 음악들을 주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그러니까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좀 동기부여 시키려고 그렇게 주는데 이제 그런 게 저는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힘이 되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춤추며 찬양도 많이 했는데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춤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찬양과 동시에 내 자신이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터져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가 있다면 그게 눈물로 감사로 드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런닝머신 타면서 운 적도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차로 운전하면서 들어도 좋아요.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찬양 듣다가 통곡한 적도 있고, 감사해서, 아니면 또 내 죄악을 발견하거나 서러웠던 그러한 감정들이 찬양과 함께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와 회복은 또 찬양과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의 사역의 한 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되는 관계는 이제 기독교의 예배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그 영광을 반영하는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영화롭게 되는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 밖에도 예수의 제자된 자들로부터 나누어진 삶,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화로움은 확대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일에 섬기는 자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살아있게 만들며 인간의 삶은 역시 하나님을 직시하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사이에 하나의 밀접한 연결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론, 이마고 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형상, 이마고와 유사성, 시밀리투도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의 관계에서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레네우스의 창세기 1장 26절의 주석에 나타난 이마고와 시밀리투도와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형상, 빌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결합이 있어서 존재론적이거나 구조적인 가능성을 표현한 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성이란 말은 인간의 하나님과의 실존적이거나 윤리적인 관계의 유사성으로 보았습니다. 즉 인류가 실제로 하나님과 결합하여 사는 동안 유사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구별과 인간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실현에서 하나의 시간, 역사와 과정,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레네우스의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다이로서 인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의 모든 세 가지 연결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는데요. 그 세 가지 연결점이란 첫째 하나님과 나누는 의사소통의 자질이며, 둘째 창조 사역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며, 셋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고 나누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예전에서 의식적인 표현을 찾는 관계로 나타나며 또한 기독교 예배의 조직적인 이해를 위하여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 창조적인 신적인 말씀, 로고스로 지어진 역사를 통하여 부여된 이성과 언어로 해석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언어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은혜에 근거하여 인간의 말들은 예전 가운데 표현되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의 뜻을 교환하는 왕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또 오늘 공부해서 발견할 수 있네요. 즉 우리의 말, 언어, 이것은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또 언어를 구사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하나의 방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은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의를 세우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그 언어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하나님을 높아진 그런 모든 학문과 철학과 또한 그러한 것들,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들, 바로 문자나 언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갔을 때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언어의 사용,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말, 언어, 랭귀지,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원래적인 목적은 이 언어를 가지고 함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과정 가운데 입으로 찬양하는 것과 또한 입으로 설교를 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의 예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만나서 사람들과 미팅을 할 때나 회의를 할 때나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면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신적인 말씀은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에서 항상 반복하는 성경을 낭독하는 일은 모인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낱말들과 문법과 문장들을 보존하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찬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즉 남녀와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주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이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확인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기도에 참여와 그의 의지의 성취와 그의 나라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며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구원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승된 그리고 주님에게서 가르쳐진 기도의 모범에 신실하게 머물 뿐 아니라 동시대의 믿음과 고난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예전의 도움으로 인간들의 소리, 기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화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으로써 인류의 존재 목적에 관한 속한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현세적인 창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봉사와 왕적인 성직에 대한 부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땅을 빼앗고 약탈하라는 강탈의 특허권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경작하며 보존하도록 분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에게 부여한 책임으로서 문화적인 사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아담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짓도록 한 것은 그것을 마음대로 남용하라고 한 허락이 아니며 그것들에게 의미와 소리를 부여하도록 한 특권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들이 인간에게서는 감사의 말로 수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것들은 선물로서 신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며 인간은 감사로서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창조세계의 한 가운데서 이러한 다스림의 왕적인 성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폭풍을 잠잠케 한 일과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일과 악마를 몰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신 일 등에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직 수행의 성내전적인 표시는 이제 물과 기름, 떡과 잔을 가진 교회의 예전의식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규칙적인 리듬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의도를 위해 봉사한 행위는 기도하는 행사와 교회의 축제를 통해 연중의 순환관계로 축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을 사용할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교회의 여러
절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1년 동안의 달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의 의사소통의 참여가 신적인 삼위성을 가진 공동체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창작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은 형제와 자매일 수 있는 이웃과 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능력으로 지향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할 때 그 원수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걸맞는 대답으로 이해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는 은혜의 선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만찬의 제정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독교 형제를 사랑하는 몸짓으로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예전에서 평화의 입맞춤의 의식으로 발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는 내적인 삼위의 신적인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를 위한 신적인 중재가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인간의 구원과 인간이 새롭게 함이 하나님에게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은 예전적인 표현들 가운데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대신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참된 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경배하며 창조주 대신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우상을 섬김으로 더 악하게 되었고 하나님 섬김이 우상의 섬김으로 더 악하게 되었고 예배는 우상 숭배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타락 이후의 인간의 정신의 모든 시대의 우상들의 사역장이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의 대요리문답서의 첫 계명을 해석하면서 너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너의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그것이 사실은 너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오게 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뜻하며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미래의 진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즉 하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요한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현상학적으로 말해 세상에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는 이러한 타락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온 회개와 개종의 표시입니다. 그 의식은 사탄에 대한 거절과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의식적인 표현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역시 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은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우리 기독교 예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깨끗하게 되도록 예전의 시작에서 행할 수 있거나 또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간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임을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유월절 행사를 기억하며 매년 축하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축하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세례 후보자들이 회개하는 동안에 앞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됨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를 경험한 후에 세례를 베푸는 중심적인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 50일 기간은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금식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부활이 가져다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축제와 함께 도처에서 기뻐해야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례 신학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례 신학은 그리고 주일과 부활절은 예전의 원력을 형성하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 그리고 이제 부활절 이게 1년 동안의 전체의 그런 어떤 교회의 그런 달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주일은 작은 부활의 날이며 부활절은 큰 주일로 부릅니다. 이것은 역사와 시간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형성하게 된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들은 기독교 예배가 얼마나 기독론에 관계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하며 동시에 삼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영광의 주님의 현현하신 날로, 그리고 동시에 죽음에서 그의 부활로 확인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으로 보았습니다. 오순절은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에 따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부활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이러한 이해와 함께 기독교 예배는 인간의 구원과 모든 만물의 완성 사이에 새롭게 함의 시대에서 교회의 장을 특징짓게 합니다. 예전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요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예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부활을 함께 느끼면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를 기업하며 또한 새롭게 함의 신적인 창시자인 성령의 부르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기독론과 성령론은 서로 조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취하고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은 역시 그 예전이 아버지의 나라를 선취하는 한 미리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축하하며 축하하는 것을 전하며 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새 창조의 화목의 말씀이 전달자로서,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 세계의 완성과 예배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에서 마라나타란 부름의 소리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표현은 그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의 확인으로서 성육신, 또는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정갈로서 현재의 예전에서, 또는 심판날에 주님의 열망된 강림의 요청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미루어 볼 때 후자의 것이 가장 개연성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치 않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죽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떡을 떼면서 부활하신 자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이와 같이 분명한 종말론적인 전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미래의 근거와 선치로서 현재에서처럼 과거에 이미 받아들여진 종말론적인 전망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듣지 않거나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 한 아무도 복음의 설교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의 설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믿음의 삶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역시 세례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회개와 죄 용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다시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호소의 강구와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란 주님의 기도를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예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벌써 포함하고 있는데, 즉 그것들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상에서의 예전이 찬양의 노래들을 통하여 특징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거룩을 노래한다면 그것들은 벌써 천사들과 하늘의 전 무리들과 함께 그들의 소리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찬양되는데, 한 번은 말씀을 통한 것이며 다른 한 번은 음악으로 찬양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네요. 우리 언어로 찬양하고 또 음악으로 찬양하고. 둘째는 교회의 역사적인 예전은 주의 만찬을 항상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식사에서 미리 맛본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변화된 떡과 포도주를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의 성찬식은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결합의 담보와 약속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완성을 향한 준비와 선취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앞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할 때, 이것은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행위 하나이다.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이라는 그러한 관점도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았으며 새롭게 된 인간의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한복판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그들의 왕적인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계속 정일용 총장님의 논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예배의 구성 원리와 요소는 어떠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 예배의 의미 가운데 또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예배에 관하여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창조와 예배 가운데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들의 모든 것이 다 예배 가운데 있으며 우리 언어조차도 바로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이젠 저희가 사람들과 즐겁게 농담 따먹게 하고 또한 장난치기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또한 예배의 거룩한 행위를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이러한 마음 가운데 제가 나아갔을 때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그러한 기쁨과 또한 치유와 변화와 상처의 그러한 치료와 회복, 그리고 정말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장시간 또 이렇게 공부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아마 지금 순서로 봐서는 아마도 우리가 예배 부분들을 한 내년에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마지막까지 좀 쭉 마치고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직신학 부분으로 어떤 책을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 원래 볼커프 조직신학이 기본적인 그런 조직신학 책인데 또 그 외에도 또 조직신학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이며 또한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며 성령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지 이러한 총체적인 것들 다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 평안하게 잘 쉬시고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